후폭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폭풍. 이 후폭풍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크거나 좋지 아니한 영향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이 이 후폭풍입니다. 사실은 이 후폭풍을 우리가 눈으로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대포를 펑 하고 쏘았을 때 대포알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또한 그 대포 쏜 자리를 가만히 보면 뒤로 이렇게 확 바람이 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후폭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무언가 나아가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뒤로도 큰 바람이 부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보통 후폭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후폭풍을 맞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후폭풍도 아주 호된 정말 강한 후폭풍이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폭풍, 이 후폭풍의 낱말의 뜻을 보자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것을 파기하고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파멸을 선언하시는 그것이 바로 후폭풍의 결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다행이지 율법의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후폭풍을 맞을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마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잘 살피고 왜 유다 백성이 후폭풍을 맞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후폭풍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필 말씀은요. 8절 그리고 11절로 가서 두 절을 보십시다. 8절 말씀 읽고 바로 11절로 갑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 11절로 갑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 그 종들을 다 놓아주어 자유를 주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한 유다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노비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계약을 실천한 것이죠. 참으로 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이 유다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8절과 11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왜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노아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집에서 일을 시키면 노비로 삼았을까? 단순한 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재산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그 노비를 끌어다가 자기의 소유를 삼았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와 같은 변심 뒤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역사의 흐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에게 바벨론을 무찌러낼 수 있는
파병을 요청합니다. 원군을 요청합니다. 애굽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다 땅에다가 대군, 애굽의 아주 수많은 군대들을 보내옵니다. 파병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애굽의 군대가 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갑니다. 바로 요 사이, 요 역사의 어떤 이런 자기들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바벨론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뭐냐 하면 놓아주었던 노비죠. 내 재산. 노비가 있으면 내 삶이 참 편한데 이것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비들을 다시 잡아다가 집에서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 즉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도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 중에 약속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지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간절함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옛날로 과거로 되돌려 버리는 우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느냐? 한 적 없다라고 한 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내가 손해를 보아도 지켜야 합니다. 그 손해를 보아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진정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행하는 영악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종, 이웃과 약자를 향한 배려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찾고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 조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론이나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신실한 헌신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줄줄이 잘 꿰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키십시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악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순종, 배려하는 순종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묶여있던 매듭을 풀어주셨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했던 것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악한 순종이 아닌 신실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